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주님, 저희들의 단을 쌓아 아버지 예배드리고 주님께 모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면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셔야 했던 그 이유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이 주여 저희들의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과 예배가 드려지는 각 가정, 그 장소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송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1절부터 찬양합시다. 묘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와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배두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 노다 함께 기쁜 찬송 부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3절 베들레헴 날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 노다 함께 기쁜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면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아멘. 주님이 씻어주셨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이 씻어주시고 또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현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매.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주님의 이름이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예수님의 이름이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기뻐 뜁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소망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아멘.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영원한 팔 되시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오늘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시 아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도 찬송합시다 내일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항상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아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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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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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 각 사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서 주여 저희들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그 강대하심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각 사람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깊이 넓게 파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 다 머금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아 주시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 환경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고 포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현실이다 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과 31장 사이에는 다윗이 아말렉을 물질렀지만
그 무찔른 것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다윗은 항상 승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승전가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다윗은 기브아에서 나눈 요나단과의 우정을 회고했고요. 믹마스에서 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우던 시절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다시 붙들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평상시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질이 안 듣다가 생일날 좋은 선물 주고 뭐 여행 보내주고 그게 좋아요? 뭐 말 하나 많아죠. 좋은 옷을 사주지 않아도, 좋은 곳을 보내주지 않아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맨날 반대로 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받으십시오 하고 주님께 드리면 그 예물이 과연 주님께 기쁨의 제물이 되겠냐. 주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말하면서 자기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아시겠는가. 얘가 눈이 멀었는지 다리가 쩌는지 어떻게 아실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들의 드리는 그 예물의 향기가 내게 악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위대한 헌신, 뭐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런 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끝내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섬겨드리는 것,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어디로 진출하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로 진출하는 거예요. 이쪽이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의 산지에 진출한 이제 블레셋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을 이제 점령했으니까 또 앞으로 이제 전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울은 어디를 지켜야 했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켜야 됐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다 넘어오니까. 그래서 사울의 통치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블레셋은 전쟁에 이길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찔러보는 거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분리시켜 놓으려고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만 신경 쓰고 여기는 좀 신경이 덜 쓰도록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울이 뭐하고 돌아다녔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 유다 산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기의 모든 병력을 이쪽으로 집중해가지고 공략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미 아벡을 점령해가지고, 여기가 아벡이죠. 여기 아벡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치러 올라가자. 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때다 하면서 다윗도 이쪽에 왔다가 이제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때 사울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이제 준비해요. 이 길보아 산은 어떤 곳이냐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뽑은 곳이 바로 이 산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 아벡을 점령하고 올라와서 이 수넴이라는 모래산 앞에 진을 쳤고, 사울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 위에 있는 길보아산 497m의 산이라면 산이고 언덕이라면 언덕이고 이제 높은 구름이죠. 위에서 이제 다 내려다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친 사울의 그 다음 행동이 뭐였냐는 거죠. 좀 글자를 크게 보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이 길보아 산에서 이 모래알 같은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사울이 에봇을 가진 대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들 다 다윗에게 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길지 말지, 이것이 앞뒤가 꽉 막힌 사울은 누굴 찾냐면 신접한 여인, 신이 사단으로 충만한 귀신 들린 여인을 찾는 거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엔돌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엔돌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대단한 것은 이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걸 아니 자기가 알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 여인에게 가기로 어떻게 해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적진을 해치고 가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믿고 적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거죠. 누구라도 좀 대답을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사울처럼 자기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않아요.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이고 이러다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옛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으로 혼과 몸 모든 삶에 온전한 회개가, 그리고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부분적으로 회개하니까 땜빵하고 나중엔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망하고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이게 전 인격이죠. 생각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몸으로도 회개해야, 그래야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그제서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정결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의 모습을 갖췄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열매로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 들판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들판이고, 여기가 길보아산, 여기 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모래산, 그리고 이 모래산 너머에 엔돌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 엔돌에 가기 위해서 이 수넴에 진쳐 있는 블레셋을 넘어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일 수가 없죠.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뭐 지옥에서 끌려와요.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제 귀신, 사단 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귀신이 잘 맞추는 건 이 사람이 언제 죽을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음의 영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질려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었는데 불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인 줄 알고 봤더니 근심과 염려가 막 생겨.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빨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 자신을 덮고 우리 삶의 주변의 환경을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서 사단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을 그 죄의 통로를 타고 그놈이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알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생각나게 해달라고.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마귀가 속삭이고 마귀가 뭔가를 보여주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깨뜨려야지,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보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고 마귀가 들려주는 대로 어머 이제 어떻게 라고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고 마귀의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가 공황에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이 콱 나를 덮을 때 두려워서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스멀스멀 이것들이 올 때 이것 좀 이상한데? 쎄한데? 그러면 벌써 마귀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그걸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거지, 지식적으로 자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필요하고 넘어지는 것도 유익이 되고 자빠지는 것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우린 철저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괜찮다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귀신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 끌어안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붙들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는지 새로워졌는지 계속 찔러보고 계속 두드려보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있지도 않고 또 왔네, 죽지도 않고 또 왔는 것처럼 어느샌가 우리가 마음이 방심해 있고 풀어져 있으면 어느샌가 와서 콱 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존재죠. 사단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빠르던 느리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원양 어선이 이렇게 고등어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잡아오면 그 안에 뭘 집어넣는다 그래요? 메기를 집어넣든가 상어를 집어넣는 데잖아요. 걔네들한테 잡아먹히는 애들도 있지만 적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뭉하니 있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이니까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얘네들이 싱싱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단련되고 연단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고 느낌과 감정이 될 때까지 계속 외우고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야 돼요. 때려서 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또 나가도록 기도해야 되죠. 자동 반사신경처럼 딱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시는, 그것은 뭔가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 반복이 나와주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새겨놓고 우리의 영에, 우리 혼에 새겨놓는 거죠. 생각이 길이 나도록.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혼절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임재 안에 들어간 거죠. 다시 말해서 귀신이 하는 말, 사단이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절하죠. 안 받았으면 얘라이씨,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일로 와, 이제 그랬겠죠. 하지만 사울은 그 여인이 불러낸 귀신의 말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게 내 현실이고 내 미래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절해버린 거예요. 이걸 귀신에 쓰인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게 맛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귀신의 의지대로, 귀신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니까. 카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시오 해버리니까 죄가 가인의 삶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없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가기로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 여러분, 그럼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잘못 갔으면 주님이 곧 익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괜히 마음이 뭔가 찜찜하고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는 그것을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안이 오면 그 일을 해야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뭐가 감각이 어떤 감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오고 또 가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예수님, 네가 언제 나를 도와줬냐? 네가 언제 나를 먹였냐? 언제 입혔냐? 네가 언제 그랬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죽을 것만 같아. 난 죽어도 주님 것, 살아도 주님 것.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나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씻으셨다라는 것. 나는 자존심이 없어. 나는 예수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기 때문에. 나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아. 왜? 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믿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길이 끊어진 것만 같고 세상이 날 버린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떤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에 또 강해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삐끗하면 다시 원점으로, 그러나 그때 넘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계절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싸우다가 어디까지 가요? 사울이 이제 이 길보아 산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지만 그 무기 든 자가 거절하니까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죠.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 사울과 요나단 아들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가고 사울의 몸은 이 벳산 성벽에 박아버렸다. 그게 뭐냐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할지라, 그것처럼 높이 들려서 모르드게 때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무의 장대에 높이 들려고 그러죠. 저주받은 상징.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전쟁에 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여인에게 묻는 거, 그것이 결국엔 사울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아주
완전히 타락했다는 증거라고 했죠.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에 대한 열매를 이제 자기가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은 그의 가문과 가문의 모든 사울과 사울의 모든 가문의 몰락을 동시에 가져왔어요. 이게 오늘날의 벳산이에요. 여기가 벳산. 사울의 시체는 골리앗처럼 목이 베어져서 블레셋 신당에 받쳐졌고요. 그의 몸은 저주의 상징처럼 벳산 성 위에 못 박혔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게 벳산 성벽의 유적들이에요.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벳산에 사울 왕의 몸이 박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누가 듣냐면 이 야베스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야베스에서 화장을 하고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죠. 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 그것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외갓집이기 때문에 그 친족들이 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 준 거죠. 항공사진을 보면 이래요. 그래서 다볼산, 모레산, 그리고 여기가 수넴, 하롯셈. 그래서 이 산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이제 태각했을 때 블레셋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와 하면서 싸운 거예요. 지금도 길보아 산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없어요. 사울이 죽은.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 길보아 산을 저주하면서 나물이 나는 이런 밭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라고. 그래서 사울이 슬퍼서 말한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셨다라는 얘기. 그래서 길보아 산에는 지금도 이렇게 요 지역만 이렇게 풀이 나지 않는, 여기는 이렇게 숲이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다. 믿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보아 산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이제까지 몇천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사무엘상 3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천연의 요새죠. 여기 모습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도 사울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사울의 끝은 저주받은 자로 끝났죠. 그러나 또 저주받은 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왕이지만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끝은 뭐였어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부활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의 열매는 저주받은 자로 끝났고 예수님의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동서남북, 여기가 북쪽인 이유는 지도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있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쪽이 북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옆쪽으로 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의 생애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애죠. 동쪽으로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길르앗을 건져 주었죠. 첫 전투였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첫 전투가 바로 사울의 외가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은혜를 갚았고, 다윗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라는 것.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길보아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곳 사람들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죽은 산, 그리고 중앙에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와 이제 이 왕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자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용하고 싸움을 잘하고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끝냈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기초로 돌아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맥체인 23일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지도자고 리더이시고 왕이시다. 왕이 있는데 내가 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딱 탄탄하게 있어야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예요. 그래서 사울의 생애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도 힘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힘이 없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깨끗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쪽에 보면 엘라 골짜기가 있어서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인생과 삶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멘.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라면 아멘. 하나님이 있으란 것에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도 믿고 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좋으시면 되는 이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열매로 맺혀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여달라고 말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울을 용감한 전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유세푸스의 이제 이런 역사서를 보지만 이 유세푸스는 로마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에 좀 더, 권력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관점으로 유대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처럼 맹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헤롯도 좋게 평가해요. 왜? 로마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세푸스가 왜 사울을 최고의 용사라고 말하냐면 질 줄 알았고 죽을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용기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 힘으로 안 되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니? 부르라고 줬지 않니? 구하렴, 찾으렴, 두드리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결론이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살다가 결국엔 저주의 상징으로 죽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을 찾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무슨 일이든지 화장실 청소든지 걸레를 빠는 일이든지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고 기쁨을 얻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뭐요 이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남들이 하지 않는 하기 싫어하는 그 일 저한테 시켜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멸시와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 길을 자원해서 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사람은 맥체인 23일 차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왜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말 저렇게 해야 돼. 목회를 하려면 저렇게 큰 교회를 해야지. 저렇게 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저렇게 해야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예수님은 나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편에 장관이 될 꿈을 꾸고 있고 큰 자가 될 꿈을 꾸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나쁘고 서운해서가 아니라 서로 바라고 원하는 게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는 있죠. 근데 같이 가는데 뭐만 남아요? 슬픔과 서름과 분노만 남는 거죠. 비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고통이 될 뿐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 반드시 여러분 사단이 튼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죠.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절대 부족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 살아가고 살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해 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안락한 또 슬픔의 땅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자 또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여 살아가고 준행하여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바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깨우쳐 주세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죽임당하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 아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 능력과 부하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합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영혼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나라 민족,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저희들도 아버지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루하루 한 시간, 아버지 1분 1초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세상이 집어넣어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말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라사대 명하라 하신 그 말씀 주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을 더 아버지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옵소서. 미카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라 리아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라 리아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을 더욱더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흘러오시고 흘러나가시옵소서. 리카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리아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하는 아버지 연단된 그리스도인, 연단된 성품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샤라 얀다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우리나라와 민족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거룩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가문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그 이루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이 땅을 취하고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아버지 순적하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고 감정과 기분과 느낌,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저희들이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설하 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2024년 성탄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또 드리고 또 성탄의 아버지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귀한 수요 예배 위에 아버지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며 아버지 말하기만 하고 또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부재헌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곳간을 채우는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이 힘씀과 애씀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남는 시간 또 아버지 또 귀한 시간을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아껴주신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아껴주신 그 물질을 또 주님께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날마다 벗어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를 따라 저희들도 외치고 전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 가운데 잠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가시는 곳 저희들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담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루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며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주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 혼적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부족함 가운데 주여 이 시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라사대 주님이 명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은 대로 또 믿는 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기쁨의 주님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좋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과 삶에 은혜의 강물 진리의 강수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또 그 감사 예배 헌금 주님께서 다 올려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날마다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귀한 양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내일도 승리합시다. 샬롬,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